나자렛의 성가정일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이 엊그저께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네요. 하느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서 우리 달라스 성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이 큰 어려움 없이 2025년을 잘 지낼 수 있게 된 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 각자 각정의 가정에도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2025년은 무슨 띠였죠? 뱀띠. 우리 총구역장님이 뱀띠 아니요? 그래서 뱀띠인데 성경에서 뱀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죠. 하나는 창세기에 보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죠. 이걸 먹어라. 먹으면 똑똑해진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그 뱀의 유혹으로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먹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래서 뱀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또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 뱀은 어떠한 모습으로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거나 다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하니까 모세가 하느님께 살려주십시오. 때 하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리뱀을 들어서 높이 올려라.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들은 치유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계보건기구도 또 앰뷸런스 보면은 구리뱀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그 구리뱀의 높이 들리는 것은 신약성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상징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 바로 뱀이 드러내는 상징이었어요. 그러면 2026년은 무슨 띠인가요? 말띠. 말띠라서 말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2026년은 말의 해예요. 말은 어떻습니까? 빠르죠. 오래 달립니다. 성경에서 말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말은 소식을 전하는 파발마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말을 타고 그렇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다음 주가 1월 4일이 주님 공연 대축일인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여기에 동방 박사, 가스팔, 멜키올, 발타살 이렇게 모셔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말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말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무기로 나타나죠. 그래서 전차에 말이 앞에 있는 거죠. 아마 탱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전차가 강력한 무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2026년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말처럼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신앙인이 되면 좋겠고 말처럼 또 우리 앞에 나오는 악의 세력들을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내는 2026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가정 주기를 지내면서 예전에 읽었던 글이 생각났어요. 뉴욕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가족들과 함께 멕시코의 한적한 바닷가로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 사업가가 보니까 그 바닷가에 어부가 있는데 시간 나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대부분은 그냥 집에 빈둥빈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가가 조언을 해줘요. 당신 말이야,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바닷가에 가지 말고 매일매일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그 어부가 왜요 그래? 당신이 매일매일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 돈을 벌고, 돈을 벌면 배를 하나 더 사고, 배를 하나 더 사면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휴가 오지 않냐? 그랬더니 어부가 그래요. 나는 맨날 내 가족들하고 여기서 지내는데 내가 왜 돈을 버냐? 그러니까 그 사업가가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자기는 행복이 미래에 있다 생각하고 오늘 하루하루 충실하게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 돈을 버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졸업하는 것도 못 가봤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기념일도 챙기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적었다. 그래서 그 어부의 말을 듣고 그 사업가는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과 지내는 것이 참된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이 내가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살았구나 하는 걸 뉘우쳤다 그래요. 우리는 어쩌면 행복이 먼 미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쫓아서 하루하루 뛰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함께 할 때 비로소 그 행복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은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본다 하면은 그 주체는 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듣는다 하는 것은 무슨 소리가 있어야 듣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뭐라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신앙은 듣는 데서 출발한다 볼 수 있죠. 이사야 예언자도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들으면 살 것이다.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선포하죠. 예수님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앙은 보는 곳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주기를 지내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은 결코 충족하고 풍요롭고 행복해 보이는 가정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거처할 곳이 없어서 구유에 태어났고 또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집트로 피난 가야 됐고 이집트로 와서도 전에 살던 집에 가지 못하고 나자렛이라는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마련해요. 겉으로 보는 예수님의 가정은 풍족하지도 않고 행복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1년의 마지막 주일을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로 지내는가? 그것은 나자렛의 성가정은 모두 자신의 뜻보다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성모님도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순명해요. 요셉도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했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며 이렇게 하느님께 청하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나자렛의 성가정일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우리 달라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들 또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단체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청할 때 우리 달라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이 길을 가는데 비가 내려요. 우산은 하나밖에 없어요. 키 큰 사람에게 맞춰서 우산을 쓰면 키 작은 사람이 비를 맞아. 키 작은 사람에게 우산을 맞추면 키 큰 사람이 비를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을 업고 키 작은 사람이 그 위에서 우산을 쓰면 괜찮아요. 가정에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그 비가 내리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을 서로를 탓하고 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풀리지 않을 겁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상대방의 우산이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 모두의 가정 또한 화목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잠시 묵상하죠.